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에는 왜 그러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주님이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빠진 것이 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되게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자들이 성경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알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거든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들이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수박 겉핥기다.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배제하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기 위해서 노략질 누가 합니까? 속임수 누가 합니까? 사탄 마귀가 하잖아요. 하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탈취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혈통이 있죠. 대대로 집안 대대로 어떤 혈통이냐? 혈통적인 것이고 유치한 원리라는 거죠. 가장 천한 원리. 이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멀리해라. 그 영생의 걸림돌이 철학이에요. 영생의 길에 함정 파는 게 철학이에요. 영생의 길에 세균물처럼 쳐놓고 기다리는 게 철학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 과학은 뭐라고 그래요? 과학은 거짓된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은 사람의 껍데기밖에 더 얘기합니까? 이 겉사람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과학은. 이 겉사람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은 과학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이 만약에 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을 안다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겉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하나의 틀이야, 틀. 속사람을 만들기 위한 틀. 늘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석고하고 똑같아. 금형. 그 안에다가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혼을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에다 불어넣으시면 되는데 왜 한 사람만 했느냐? 왜 한 사람? 선지를 통해서 선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밝히신 것은 뭘 말씀하셨냐? 경건의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만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확실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만들 때 어떻게 한 번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되지요. 그리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 걸 알고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서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위조된 거야 많지요.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생각, 피조물이 상상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 안 합니까? 하지요.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들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들잖아요. 피조물이 창조 과학이라. 왜 그럴듯하지? 얼마나 타이틀이 멋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왜? 과학은 보이는 것을 설명해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이 안 보이는데 과학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은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의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구석구석을 부서로 나눠가지고 과를 나누잖아요. 외과, 내과, 무슨 피부과, 정형외과, 얼마나 많은 것만 몰라요. 그러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지. 혼적인 사람이, 혼적이 어떻다, 그런 거 봤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세요. 신경내과, 무슨 과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전부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건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래. 육신이야 정도를 걷죠. 겉사람이야 어디가 아프면 그 사람들이 진찰하고 보이니까. 그런데 그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반론을 가지고 따지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반론을 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철학이나 과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 나팔을 분다. 무슨 나팔이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다. 이게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제 그런 게 내가 생겨. 하나님의 나팔은 뭐고, 또 마지막 나팔은 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나 뭐냐? 하나님을 피조물로 폄하시키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랬지. 이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성경 읽으니까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보면, 그 성경이 뭐 기록된 거 보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서부터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은 누가? 천사들이. 하늘에는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미가엘, 하늘의 군대. 가브리엘, 하늘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다음에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네 그룹이 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동산에는 원래 뭐 5그룹이 있었죠. 루시퍼까지. 루시퍼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더러운 마음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가 쫓겨났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어둠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어디? 수면에 운행했다. 수면에 물의 천사와 함께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루시퍼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북과 관악기까지 맡겼는데,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연계시록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 네 그룹이 그룹이라 네 그룹이 10조예요. 10조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의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가 똑같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걸 올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의 나팔을 불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있고
다 그렇게 선생들이 있는데도, 장로들이 있는데도 제멋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걸 봤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니가 음란해서 저렇게 멸망하는 걸 봤으면 아우가, 그렇죠? 아우가 그걸 뭐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잖아요. 남유다가 침공당할 때 한 번 침공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마지막이. 그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인재앙, 두 번째는 나팔재앙. 그 본격적인 거지. 세 번째는 마지막 보여. 호리병재앙. 분명히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눈에 보여야 돼. 들려야 되고. 성경이 읽나, 안 읽나 읽지요. 읽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못 깨닫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히 밝혀주시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읽긴 읽어요. 읽는데 성경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렇잖아요. 책망하고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나는 다 됐다. 그런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에게 뭘 주어지느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는 거예요. 재라는 거예요. 어디와? 성소와 제단을, 번제단을 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성소는 제단에서 짐승 잡아서 피를 다 쏟아버려야 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래야 성소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들이래. 그게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겉되게 몸땡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재봐라. 그러면서 명령은 뭐냐?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마라. 그 이방인에게 내줬으니까 성전 뜰은 필요 없잖아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소까지 누가 들어오느냐?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제사장,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성막이에요. 계명과 성막. 계명만 주시면 주시지 뭐 성막까지 주십니까? 성막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계명이 공의라면 성막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보면 언제든지 십자가 대응으로 갔어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한 지역에 3지파씩 12지파가 통과하는데, 광야를 통과하는데 한 가운데는 뭐가 있냐? 성막이 가잖아요. 성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이 없다면 재산 받을 길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이 가는 길이 뭐라고 그랬느냐?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통과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이 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시작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깨달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출애굽할 때 누가 동행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게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이 동행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다. 이게 기록됐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육신이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거짓말로 먹을 것 같다 놓으면 고개 숙이고 뭐 이러면 안 팝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그런 기도 명령하셨어요? 그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먹을 것 같다면 기도합니까? 그 뭔가가 잘못된 거지. 주님의 명령을 정식으로 반박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게 그건 것 같아. 왜? 껍데기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세 가지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호리병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 마치신다, 성취하신다, 끝낸다. 그러니까 나팔재앙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니까. 나팔이 뭐예요? 경고예요. 근데 경고의 음성을 못 들으면 마냥 뭐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이렇게 부흥해서 살기 좋은데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들이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뭐냐? 그게 5개월 메뚜기 환란이에요.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돌이켜 성령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그 시련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죽기를 구할 만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그러나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널 피하리라.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 너는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하나님의 도장으로 도장 받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죽으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성경이 약속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목적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황충 난리다, 무슨 난리다 하면서, 이 7년 환란을 피해야 됩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환란 전에 휴거돼야 됩니다. 환란 전에 어떻게 휴거됩니까? 내 몸뚱이에 물과 피가 있는데 어떻게 휴거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그럼 난 낫습니까? 내가 더 월등합니까? 어떻게 휴거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아, 이거 잘못됐구나. 성경에 없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거룩한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밀려오는 환경을 이겼을 때,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육신이야 일하더라도, 육신에 잠자더라도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신랑 예수께 고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육신을 통해서 오는 어떤 고통이나 안 좋은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신호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가 감사해요. 몸에 육신이 병들어도 감사하고 또 물질을 가져가도 감사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범사가 모든 일을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